성숙한 신앙생활 시리즈 세 번째, 올바르게 계속 닮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두 성결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신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과 사랑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듯이 세계적인 과학자 중에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중에도 그분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유명한 분인데요. 그가 그 상대성 이론으로 온 세계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일으킬 때에 얼마나 그분이 바쁘신지 몰라요. 매일매일 강의하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었고, 강의 중에 지쳐있는 그 모습을 보았던 조교이자 운전했던 분이 이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수고를 뭔가 위로하고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선생님, 너무너무 선생님이 바쁘고 힘들어 피곤하시니 제가 이제 대신 그 강의를 할 테니까 저에게 좀 기회를 주세요. 왜냐하면 얼마나 수백 번씩 수천 번씩 그 강의를 들었던지 조교이자 이 운전하신 분이 다 암기를 해버렸어. 그러니 전혀 걱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 조교이자 운전했던 분에게 그래 기회를 주겠다. 이번에 그곳에 가면 이 아인슈타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교이자 운전사인 그분이 강단에 올라가서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명쾌하게 강의를 했어. 우레 같은 박수가 쳐지고요. 야, 얼마나 거기까지 좋았네. 그런데 여보세요! 손을 들면서 그런데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질문을 받았는데요. 그 조교이자 운전사 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 그래요, 그 질문 참 좋은 질문이네. 그런데 그 질문 내가 대답해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참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내 조교이자 운전한 저분에게 이제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라고.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이 아인슈타인이 올라와 가지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니까요, 이야, 그 어려운 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 조교도 저 정도 운전한 조교도 저 정도 알 정도인데 야, 참 대단하다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조교의 명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이 조교는 아인슈타인의 모방을 할 수는 있어도요, 아인슈타인의 진정한 그 모습은요 닮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조교는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창조력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은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창조력을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진실하게 믿는다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개 속에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특징은요, 어디에 있어요? 성장하는데 특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영적 탄생, 새 생명을 얻은 자, 거듭 자로 말하면서 영적으로 갓난 아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이 사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기에 죄사함을 받음으로 영원의 천국의 멸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영생의 백성이 되었어요. 또한 우리 신앙은요, 태어난 거 다 이룬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만족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우리의 성장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어린이 태어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 신앙 안에 영적으로 이제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그 목표는 뭡니까?
그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까지 이 자라남의 이 성장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으로 믿음이 계속 자라나기 위하여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사모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힘써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 그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장차 천국에 입성할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되는 칭찬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저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잘 알고 그 사랑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되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높이를 잘 알아감으로 우리의 영적 신앙이 성장하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남에 있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내 경험, 내 방법, 내 철학, 내 노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의 영적 온전함이 자라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아감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에 이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하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 살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어요.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33년의 인생의 나그네 여정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100%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100% 인성을 가진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유년 시절이 있었고 여러분 청소년 사춘기 시절이 있었고 청년 시절을 여러분 예수님도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웠다고 성경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의 3살적 어린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우리 예수님의 유아 시절과 예수님의 청소년 시절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르게 자라나되 어디까지 자라나야 하냐면 예수님의 완벽한 그 성인이 되기까지, 즉 지성이 완전해지고 육체가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충만할 때까지 그 완전한 그 상태에 이르던 그 상태가 우리가 자라나야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로 어떤 결정 앞에서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떤 말을 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해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걸어가셨을까? 쉽게 우리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처럼 닮아가고자 여러분 힘쓰는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팔을 걷어붙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잠잠하고, 내가 억울했던 어떤 누명을 썼을 때도 나의 누명을 벗기고자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방법은 이 방법인데
예수님을 믿노라면서 내 방법은 이 방법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 이 길을 가시는데 내 경험과 내 방법은 내 생각은 이쪽 길로 가버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생각 이쪽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쪽 길로 가버리다. 이 연약한 모습, 전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과 상관이 없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언어들, 오늘 우리는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집사님처럼 되는 것이 목표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인천 신광교회 와보니까 집사님 되려면, 안수 집사 되려면, 권사님 되려면, 장로님 되려면 뭐 앞으로 우리 후반기에 우리 교회 항존직 임직 투표가 있을 텐데요, 저분처럼 하면 되는다. 근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죄송합니다,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롤 모델이 되는 것, 여러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으로 한계를 두면 그 너머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너머에 있는 그 예수님의 존귀한 그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더 위대한 하나님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목적을 맞추고 나면요 어느 순간에 실망과 좌절과 상심과 아픔이 다가오잖아요. 야, 집사님이 저럴 수가 있고 권사님이 저럴 수가 있고. 그러니 온전히 주님의 영광의 향기를 달리 올 수 없기에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는요 온전히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점이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이 그분을 한참 넘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과 자랄 필요도 없어, 저 집사님처럼 하면 된다 하면서 기독교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소위 신학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몇 년간 제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들의 특강을 했는데요, 소위 요즘 학생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디냐? 예수님에 대한 그 관심과 그 마음이 없이 소위 스타 교회, 스타 목사만 추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력서를 내더라도 작은 교회 생각지도 않고 차라리 큰 교회만 생각하고, 차라리 그러지 않으면 알바를 하지 교회 전도사 안 하겠다는 것이 요즘 신학생의 목적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프죠. 소위 어거스틴, 칼빈 잘 알고 암송하여 그들에 대해 성기는 잘 쉬운 문제 답쓰지만, 내가 신학교 올 정도면 예수님에 대해 충분히 알았는데 뭐 예수님이 더 알아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자만심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신방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들을 향하여 위로를 하셨는지 거기에 관심 없는 나머지 한국교회는 오늘날 스타 교회들이요, 스타 목사들이요, 언론에 보면요 많이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롤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가 교회에 나오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신앙사람은 됐지, 이 정도 알아봐, 이렇게 오래 믿어봐, 그런데 뭐 예수님을 더 알아가라고? 아니,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잘하는 것이 뭐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야, 신앙생활 자유야, 뭐 억압하지 마, 그러면서 강요하지 말고 으름장을 놓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예수님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다 함께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요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많이 알아도 내가 아직 주님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쌓은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배우는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짜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이란 거 아닙니까? 아니로 나이가 육체적으로 40살과 70세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장 속도도요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40살밖에 안 되는 장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많이 아는데 굳이 그 자리에,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뭐 배우고 뭐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는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영적 성장판이 막혀버려 멈춘다는 거죠. 그런데 비록 내 육체의 나이가 70이요 80일지라도 하나님을, 주님을 알아가는 겸손함으로 나는 알지 못하게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 자리를 통하여 힘써 주님을 영원하게 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활짝 열려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씀,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나는 주님을 더 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자라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오늘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들이 가야 할 목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께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시던 그 사랑,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그 높이를 잘 알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영적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닮아가야 됩니까? 두 번째로 1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잘 알고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되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온유하심을 잘 배워서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나의 온유하심으로 나타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 말씀 보세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자라남에 있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온전히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을 우리는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살리시고 십자가 위에 베푸신 그 희생 안에는요, 사랑 안에는요,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온유함을 배울 것을 주님은요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온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온유함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온유하다 이야기할 때요 사실 약한 이미지로 생각하고요, 온유한 사람 이야기하면요 뭔가 유익에 있어서 뭔가 유약한 사람, 또 온유함을 단순히 여러분 상냥한 사람, 여성적인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것은 아닙니다. 이 온순함과 성경에는 말한 온유라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온순함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성경적인 모습에서 온순한 성격은 사람이 태어날 때가 타고나는데, 어떤 사람은 좀 성미가 급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온순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소 공격적이고 어떤 사람은 다소 양순합니다. 이럴 때 말하는 온순한 성격과 온유는요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요 프라이에이스라는 말로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요 하나의 힘이 잘 조절되어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요? 인격에 나타나는 특성이 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힘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비겁해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부드럽다는 것. 즉 내가 내 마음과 내 성격과 내 성품을 잘 다스려 나가 훈련된 인격을 갖춘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 구약 성경 12장 민수기 12장 3절에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의 온유함은 히브리어로 아바다인데 그 원어의 뜻은 굽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굽히다, 굴복한다, 절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비천에 처해지는 의미죠. 쉽게 말씀드리면 굽힌다는 이 말은요 내 뜻을 굽혀서 내 마음과 성격을 굽혀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도록 다스려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그 땅의 모든 사람보다도 더 아름다웠다라고 말씀은 성경은 칭찬하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여러분의 질문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린다는 지금부터 고개를 숙인 분이 있는데 질문을 드릴 때 어려운 질문 하나도 없어요. 가슴을 피시고 확실하게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온순한 사람이었을까요? 연약한 사람이었을까요? 예, 정답을 알지만 답은 안 하죠? 온순한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나라에서 이끌어낼 때에 그 세계 최대 강국이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서 투쟁하는 모습에서요 결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적과 꼬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받는 일에 이 지도자 모세의 모습 속에서 유약한 모습은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온유함이 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의 사명 앞에 하나님의 버려진 그 소명 앞에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노하우가 있지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룬 일에 그 뜻을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세는요 은혜를 받았으나 자기 존재를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맡은 직분과 자기 자신은요 혼돈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큰일 한다고 해서 내 자신이 커진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지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다고 해서 내 인격이 높아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는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이 곧 온유입니다. 그는 결코 자기 자신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하시면요 강하면서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함은요 이 높으면서도요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며 알면서도 스스로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온유하시면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주 능력이 없는 자처럼 허리를 굽히고 뜻을 굽혀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유는 절대 약한 것이 아니요 진정으로 강함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더 알아가는 데 힘쓰고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잘 배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드러낸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회전 목마를 타고 돌며 똑같은 광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차를 타고 깊은 계곡으로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회전목마를 타는 것 같은 이것은요, 그것은 자기 열심은 있고 자기 은은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중심 안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지 아니하다 보니 똑같은 광경만 보게 된다는 것이죠. 회전목마 놀이터에 가면 뺑 돌긴 돌잖아요. 열심히 돌아도요, 본 것만 보고 느낀 것만 느껴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의 사모함이 없이 일주일 동안 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더욱더 그 고민도 없이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돌아오니까 오늘 주일에 교회 가야지. 피곤하지만 또 오늘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전화 오고 부교육자 전화 올 고 신방 오는데 그래도 체면 삼아 교회 가야지. 이 자리 목사 체면시켜주려 오는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 회전 목마를 타는 것 같이 똑같은 광경을 보기 때문에 은혜는 상실하고 인간적인 연약함만 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회전 목마를 타고 똑같은 광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 어떤 은혜를 내려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베푼 그 사랑의 그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사랑의 높이를 느끼면서 기차를 타고 갈 때에 여러분 우죽순 그 엄청난 그 바위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그 암벽 위에 뽀송뽀송한 나무가 세워져 있고 피어난 꽃이 보일 때마다 신묘막지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랑의 역사를 느끼게 되고 기차의 그 코너를 돌아갈 때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뽀송뽀송 내 가슴 속에 채워지는 그 은혜, 그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의 신기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은혜를 느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으로 자라나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기뻐하는 성소한 신앙생활 위하여 예수님을 꼭 계속해서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형통하고 평안할 때도 예수님 닮아가는 걸 멈추지 마시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답답해도 문제 있어도 예수님을 닮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여러분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가 될 때에 우리 예수님을 알아가기 힘쓰므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그 깊이, 그 사랑의 높이를 잘 배우시고 그 은혜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채워져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일터 생업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열매들을 맺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마다 다양하며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허물 없고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 더 힘쓰고 그 알아감으로 인해 더욱더 주의 영광의 은혜 안에 거하셔서 그 주님의 온유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내 심령 속에 새겨지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 이 온유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의 그런 천국을 이루는 일에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일터, 여러분 생업,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만 한 주간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따분하고 힘들고 피곤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의 그 사랑, 과연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나를 준비하고 계셨을까? 사모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또 바라보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그 기도 속에 저도 국내 교회를 탐방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또 기도 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도 몸부림칠 거예요. 바쁜 사역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는 일에 좀 더 매진하지 못했는데 기도하는 그 자리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는 목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목사 되겠습니다. 이런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역사가 있도록 많은 기도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 물결처럼 출렁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한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사랑이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베푸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온유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모하게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의 은총이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살려 구원시키고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우리 인생 앞에 베풀어 놓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일들을 보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더욱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제 우리 인천 신광의 근본 모든 여름철에도 또 성수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작은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